11절에서 1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원래는 3절부터 15절인데 오늘은 읽기는 11절부터 15절까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부터 1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의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하드나 뿌리가 없어 잠깐 있다가 실현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다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한닥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시하는 자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의 길까지 하나님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깨달을 수 있는 청명한 귀를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이 그 영혼 가운데 깊이 심지어져 그의 생각과 신념이 변화되고 그리고 느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기적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당중에 설교자를 붙드시기를 간절히 비오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싸움 시리즈 6번째. 왜 마귀는 말씀을 빼앗을까요? 마귀의 계략, 말씀 빼앗기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마귀의 계략, 말씀 빼앗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영적 싸움이라고 할 때에는 크게 두 가지의 싸움으로 봅니다. 보통 신비주의 계열의 신앙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영적 싸움을 힘의 대결, 힘의 싸움으로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세냐 내가 세냐 영적인 힘을 겨루어가지고 이 사단과 마귀와 힘을 겨루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개혁주의와 말씀 중심의 교회를 이루는 교회에서는 이 영적인 싸움을 진리의 싸움으로 봅니다. 그래서 얼마나 바른 진리가 그 영혼 안에 심겨져 있고 그 말씀 위에 얼마나 견고하게 서 있느냐, 얼마나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마귀와 싸워 대차게 싸워서 이기고 승리하느냐. 그러므로 마귀는 이 신자들이 무엇을 가지는 것을 가장 두려워할까요? 그것은 바로 진리의 말씀에 견고히 쓰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그래서 말씀 빼앗는 것에 가장 열심을 내는 것을 마귀가 최우선 과제로 삼는다. 친구들, 마귀가 무엇을 뺐는데 가장 열심을 갖는다고요? 우리 하느님. 오늘 지금 주머니 열심히 돌리고 있는데 마귀가 무엇을 뺐는데 열심을 갖는다고? 지원이. 진리의 말씀을 견고하게 갖지 못하도록 말씀 빼앗는 것에 최우선 과제로 삼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누가복음 8장은 크게 두 가지의 큰 구조죠. 하나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오면 복음서 전체에 보면 항상 능력이 따라와요. 그래서 세 가지의 기적과 능력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타나요. 그 세 가지의 능력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거라사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이고 또 하나는 혈루증 여인과 야이로의 딸을 치료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님께서는 작은 마을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놀랍게 이 사단의 세력 안에 잡혀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복이 되는 장면들을 보여줍니다. 거라사
이 귀신, 군대 귀신에 사로잡힌 자도 예수님께서 그 군대 귀신을 쫓아내어 주심으로써 사단의 세력에서 그를 구원해 주신 거죠. 병든 자를 치료하시면서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병든 자를 그 사단의 세력 안에 있는 그 자를 치료하시면서 그를 구원해 주시는 장면입니다. 강력한 사단의 세력과 같이 풍랑치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풍랑을 잠잠케 하심으로써 그들을 보호하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메시지, 가르치심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있습니다. 근데 이 내용들을 조금 묘사하는 부분들이 조금씩 다르게 나타나요. 마태복음에서는 그 씨를 천국의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마가복음에서는 그냥 말씀이다 이렇게 말하고 오늘 이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옵니다. 천국의 말씀, 그냥 말씀,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표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고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말씀이 중요하다. 천국의 말씀. 이 말씀은 천국과 직결되는 것이구나.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구나. 이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이 예수님께서는 동네 방방곡곡을 다니면서 천국의 말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웠다. 회개하라,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해라. 나를 구원주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가 죄를 용서함을 받고 그리고 이 구원의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복음을 외치셨다라는 거죠. 그때 그 말씀을 들어오는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어 몰려왔다는 거죠. 근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여러 종류의 밭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네 가지의 밭을 말합니다. 첫 번째 밭은 길가에 떨어진 길가와 같은 밭입니다. 오늘 8장 5절을 보면 씨 뿌리는 자가 그 씨를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밟히며 공중의 새들이 먹어버렸고 근데 이 본문을 예수님이 해석을 해줬어요. 그 공중의 새는 누구냐? 마태복음에서는 악한 자라고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길가에 있는 자도 말씀을 들었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와, 우리 생각지도 못했죠. 마귀가 말씀을 빼앗는데 말씀을 들은 자로 하여금 그 마음 안에 있는 말씀을 빼앗는다는 거예요. 왜? 믿어서 구원받지 못하게. 여러분, 이 사단의 계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이 마귀에 의해서 마귀가 이렇게 말씀을 빼앗는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명백하게 마귀가 어떻게 말씀을 빼앗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들어보세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여러분, 마귀에게 이 말씀을 빼앗긴다는 것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거죠.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내가 메시아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의 구원주다라고 했을 때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죠. 그리고 이해하지 못했어요. 어떤 자는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어요. 어떤 자는 예수님은 참남하다 하면서 죽이려고 했어요. 왜?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여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함께 있어요.
마귀가 적극적으로 빼앗으려고 하는 것도 있지만 이 길가 같은 밭을 가진 사람은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마음이 여전히 완악하고 완고하고 죄악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어서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가 상호작용하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마귀도 적극적으로 이 말씀을 그 사람 마음에서 빼앗으려고 하고 이 길가와 같은 자도 역시 완고하고 완악하고 마음이 단단하고 그리고 우둔하고 어리석어서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1절에 보면 여러분 신자의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자꾸 들어야지 믿음이 생기는데 아유 목사님 우리 애들은 교회만 가면 맨날 그냥 딴짓해가지고 그냥 정말 강추해 듣질 않습니다. 아니요. 이 자리에 와서 계속 있으면 애들이 쌓여요. 그래서 가끔씩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 우리 엄마들에게 놀라운 질문을 할 때가 있을 거예요. 깜짝 놀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 왜 그럴까요? 애들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죠. 엄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말씀에 위반되는 거잖아요. 왜요? 말씀이 깨달아지기 때문에. 그런데 마귀는 이 아이의 말씀을 그냥 원천적으로 듣지 못하게 하거나, 그죠? 예배를 나올 수 없도록 자꾸 가로막거나, 또는 예배 이렇게 왔더라도 갑자기 막 일주일 동안은 괜찮았고 집에서 그냥 푹 쉴 때는 하나도 안 피곤했는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피곤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은 자 말씀 펴겠습니다. 그러면 눈이 스르르 자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그럼 눈이 번쩍 떠져. 또 찬양할 때는 엄청 찬양을 열심히 해요. 말씀 시간만 되면은 갑자기 눈이 스르르 감겨. 그 왜 그럴까요? 두 가지예요. 마귀가 그를 깨닫지 못하게 하려는 강력한 도전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마음이 스스로 여전히 이 말씀을 깨닫고 하라는 선한 의지가 점점점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눈을 닫고 가장 먼저는 귀를 닫아요. 귀를 닫아요. 목사님 말씀하십시오. 나는 벌써 귀 닫았습니다. 생각은 막 딴 데가 있어요. 딴 데가 있어요. 생각은 딴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귀가 닫히면은 뭐가 감길까요? 눈이 자꾸 이렇게 감기는 거예요. 안 들려요. 그러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그러니까 자꾸 돌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목적하는 바를 명확하게 달성하게 됩니다.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시간에 그 사람 안에서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다 마귀의 계략이에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이 잘 협조를 한다? 잘 동조를 한다? 마귀는 얼씨구나. 그래. 너 이런 거 약하구나. 너 주일날 이런 거 약해. 자꾸 방해하는 거죠. 여행 좋아하는 사람 주일날 자꾸 빠뜨리게 만들죠. 그래요. 오늘 어디가 좋다더라. 자꾸 마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결국 이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겨져서 열매 맺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원인이에요. 하나는 마귀가 끊임없이 그 말씀을 빼앗는 데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자기가 완악하고 완고하고 이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을 영혼 안에 심겨져서 말씀대로 열매 맺고자 하는 선한 의지가 부족할 때 그때 영락없이 빼앗기게 되죠. 무엇을? 말씀을. 그래서 한 주간을 사는데도 자기 영혼 안에 이렇게 살아있는 말씀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벌써 말씀 빼앗긴 거죠. 네. 아니 주일날 말씀이 생각이 안 나더라도 아침에 말씀을 묵상하고 그 깨달은 말씀이 영혼 안에 남아 있으면 그래도 그 말씀의 은혜가 잔잔하게 그 삶을 인도해 가는데 말씀이 빼앗긴 사람은 은혜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본성대로 행하게 돼요. 본성대로 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짜증이 많아집니다. 짜증이. 모든 일에 불평이 많아집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많아집니다.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했던 예화이긴 한데 이 본문의 말씀에 비추어서 한 번 더 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한 번 더 할게요. 예언을 두 번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데 C.S. 루이스라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쓴 글 중에 보면 악마의 편지라는 예화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한 영국 신사가 일주일에 한 번씩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는 습관이 있어가지고 습관을 따라서 도서관에 갔답니다. 이렇게 보니까 이 도서관 전체를 이렇게 보니까 여러 이 책 종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신앙 서적 한 우퉁에 이게 쭉 책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호기심이 생겼어요. 하나님에 대한 호기심이 생겼어요. 아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 나와 그분은 어떤 관계일까? 나는 그분과의 관계를 어떻게 회복하면 좋지? 라는 생각을 갑자기 하게 됐는데 이때 그 마음속에 마귀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마귀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 그런 골치 아픈 생각을 지금 하니 곧 점심시간인데 점심 먹어야지 뭔 그런 시간을 네가 갖니? 아 그래 맞아 점심시간이야. 그래서 갑자기 생각이 났고 식당에 가가지고 이제 식사를 하면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억제하고 식당에 갔어요. 그리고 이제 점심을 먹는데 또 하나님에 대한 그래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야 밥 먹는데 소 안 되게 왜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냐 그러지 말고 우선 밥이나 먹고 생각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 그래 먼저 밥을 먹어야지 밥을 먹는 데 집중해야지 먼저 밥을 먹어야 돼. 밥을 먹고 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좀 생각을 또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은 너 한가할 때 해두시잖아. 너 지금 막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어떡하니? 그런 마음을 또 이 마귀가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사는 아무 생각도 못하고 버스를 타고 이 도서관을 나와서 버스를 타고 집으로 가더라. 그때 마귀가 그 신사의 뒷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빙그레하고 웃었다는 거예요. 그래, 내 계략이 잘 통했다.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하나님과 자신과의 관계에 집중하지 못하게 해서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탄의 전략은 하나님 말씀을, 복음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생각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자꾸 미루게 합니다. 지금 굳이 그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어. 네가 굳이 이 문제를 가지고 고민할 필요 없어. 그리고 구원의 문제도 너 아직 젊은데 뭐 구원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해.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이제는 죽을 날 받아놓을 때 그때 고민하고 천국 가면 된다. 그렇게 자꾸 미루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언제 죽을지 알아요? 언제 죽을지 아냐 이거예요. 내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빼앗는 일에 열중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여러분 경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완악한 마음, 완고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마귀가 쉽게 그 말씀을 빼앗는다는 것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과 이 죄를 위해서 하나님은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죄를 하게 할 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이 복음의 사실을 명백하게 깨닫고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금방 와서 이 복음의 핵심적인 사실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은혜의 마음, 감사의 마음, 사랑의 마음을 빼앗아 가버립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빼앗기지 말고 말씀을 잘 깨달아 그 영혼 안에 심겨져 그 말씀대로 변화되길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 보면은 바위 위에 떨어진 바위밭이다. 6절에 보면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13절에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일시적 믿음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바위라는 단어는 바위 위라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이나 마태복음에는 얇은 돌밭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돌밭 위에, 그러니까 바위층 위에 얇은 흙층이 있어서 거기에 심겨진 씨앗을 말해요. 싹이 났어요. 근데 습기가 없어서 말라버려. 근데 이 본문은 말씀을 처음에 들을 때, 와, 좋다. 은혜 받으니까 좋은데? 그랬는데, 잠깐 믿고 있는데, 어려운 일이 왔어요.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생겼어요. 아, 나 예수님 믿으니까 어려운 일 생기네? 예수님 믿어서 나 벌 받았나 봐. 나 예수님 믿으면 안 되겠다. 나 신앙을 버려야지. 하고 떠난 사람은 많아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나왔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거나 신앙생활을 하는데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나 집에 무안에 닥쳤을 때 가족들이 그러죠. 네가 교회를 나가가지고 응? 집안이 이렇게 망조가 들었다. 이러면서 시련이 오게 되는 거죠. 그때 나 때문에 우리 집안에 우환이 생기나? 그럼 나 그럼 믿음 생활을 하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신앙을 떠나는 사람도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외부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실제로 자신에게 원치 않는 시련과 어려움이 닥쳤을 때, 나 예수님 믿고 이렇게 살면 축복을 받아야지. 나는 왜 이렇게 고난이 많고 어려움이 많은 거야? 나 예수님 믿어 아무 소용없네. 고난을 해결할 줄 알았는데 시련이 없을 줄 알았고 평탄한 일, 행복한 일만 가득 찰 줄 알았는데 어려운 일이 의외로 많네. 이거 믿는 거 이거 별로 좋은 것이 아닌가 보다 라고 생각하며 믿음을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믿다가 시련이 올 때 하나님을 배반한다. 믿음을 배반한다. 여러분, 결국 이 사람은 시련이 닥쳤을 때, 이 바위 위에 떨어졌다는 것은 시련이 닥쳤을 때에 믿음으로 끝까지 결실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무엇이? 말씀입니다. 시련이 오니까, 그래서 마귀는 이 시련이라는 어려움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우리에게 말씀을 빼앗아 버립니다. 씨앗을 빼앗아 버립니다. 잠깐 싹이 났는데 그 뿌리를 마르게 해서 그 믿음을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때 기쁨으로 좋아요 하고 그 믿음도 아니에요. 잠깐 믿다가 배반하겠다. 구원 못 받아요. 진정으로 믿은 사람이 아니에요. 마귀의 목적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빼앗는 목적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어제 우리 중등부 청소년 기초교류반 하면서 우리 6주차 어제는 은혜 원양에 대해서 했는데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인생을 살면서 제일 고통스러웠던 순간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랬더니 우리 친구들이 이야기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친구는 이마를 갖다가 꽝 쪄가지고 막 엄청 아팠다는 거예요. 머리가 막 빙빙 돌면서 너무 고통스러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발에 물건이 떨어져가지고 발톱이 빠질 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너무 하면서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어떤 친구는 이빨이 빠질 때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마취가 들려 있는 상태에 이빨을 뽑았는데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생리를 뽑아가지고. 어떤 친구는 내성 발톱이 있어가지고 너무 아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상 찍으시구나. 벌써 인상 찍으고 있어.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살다 보면 아픈 기억들이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런 고통이 1시간, 24시간, 그리고 1년, 10년, 100년, 1000년, 만년,
백만 년, 억만 년 영원히 계속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 얼마나 힘들겠어요. 제가 목요일 날 목요석일 때 한 자매의 간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어, 그 자매 간증 중에 그분 천정은 자매라는 자매인데 이 자매가 이제 현재 항암 치료를 2012년도에 유방암 말기 판정을 받고 몇 개월 살지 못한다. 그래서 10년째 살고 계신데 항암 치료를 역사적으로 128번을 항암 치료를 현재까지 했다고 합니다. 이분이 이제 간증의 전체적인 내용을 요약해 보면은 크게 두 가지예요. 주인을 바꾸라라는 거죠. 자기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거고 자기 몸조차도 자기 영혼의 주인을 하나님으로 바꾸라라는 게 이제 그분의 간증의 핵심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자기 인생과 영혼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부활의 소망을 가져. 그래서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데려가시면 내 영혼은 천국에서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여전히 암에 걸려서 고통하면서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암에 걸려서 그 암이 통증을 가져다 보면 아이고 아파라 하면서 통증을 하면서 당신은 이 암의 고통을 이 잠시 잠깐의 고통을 참지 못해서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예수를 믿지 않고 이렇게 죽으면 영원한 지옥의 고통은 영원히 이 암처럼 아픈 이 고통 보다도 훨씬 심한 고통이 영원히 지속되는데 이 지옥의 고통을 어떻게 참으려고 하느냐.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어라. 암의 고통도 참지 못하면서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참으려고 하느냐. 그렇게 전도를 한다. 그렇게 전도를 한다. 참 저도 여러 간증들을 들어봤지만 암에 의해서 뼈가 녹아졌는데 그 뼈에 새하얗게 새로운 뼈가 돋아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이 자매의 영혼을 살려주십니다. 근데 저는 그 자매의 간증 속에서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암의 고통도 참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지옥의 고통을 참겠는가. 근데 때로는 신자는 우리가 어려움을 겪어도 그죠? 이렇게 암의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큰 시련은 아닐 때가 많지 않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고난과 고통이 매우 별로 크지 않은데 이것을 너무 큰 거로 생각해서 믿음을 잃어버린다면 누구의 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이 성공하는 거예요. 잠깐 믿어서 시련을 겪다가 믿음을 배반하도록 합니다. 이것이 어떤 사람이냐? 바위에 씨가 떨어집니다. 바위 얇은 돌박과 같은 바위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졌을 때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이 있다. 실제로 보면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은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 세 가지의 장애물이 있어요. 원문에 보면은 이 가시떨기는 씨앗이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근데 이게 떨어진 게 매우 원문에 보면 깊이 떨어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깊이 떨어져서 함께 자라난 가시가 그의 목을 찔러서 질식시켰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이생의 염려 그리고 이생의 염려와 재물에 대한 욕심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쾌락에 대한 이러한 것들이 그 사람의 영혼을 질식시켰다. 그래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말씀이 싹이 나고 꽃이 피고 그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했다. 여러분 이생의 염려는 본문에 보면 메린나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삶의 진행 과정 속에서 마음이 분명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면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두 가지 원인이 두 가지예요. 이생의 염려는 마음이 삶의 방향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삶의 환경에 따라서 방향을 잡지 못하니까 상황에 따라서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라고요? 지혜. 이생의 뭐야 이게?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는 게 뭐라고? 어? 염려. 이생의 염려. 자, 손 한번 들어. 우리 친구들하고 손 한번 들어볼까? 나 요즘 염려가 많다 하는 친구 손. 우리 친구들 손 들어봐. 염려 없어? 어휴, 말하는가. 염려가 없네. 그래서 마음에, 그래서 이것을 야고보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두 마음을 품는다. 의심하여, 그죠? 그 마음이 이렇게 갈라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염려가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상황에 따라 계속 흔들리도록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말씀이 영혼 안에 심기어지지 못하고 말씀을 빼앗기도록 합니다. 뭐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냥 온통 염려 때문에 말씀은 전혀 안 들어. 아유, 내 걱정이 그냥 태산이에요. 걱정이 너무 많아. 그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마음에 걱정이 가득 차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 마음을 파보니까 뭐가 가득 차 있어요? 재물에 대한 욕심이 가득 차 있어요. 아유, 나 돈이 없어서 어떻게 해? 난 돈이 없어서 하면서 아유, 나 돈을 많이 벌어야 될 텐데 벌어야 될 텐데 그 생각으로 그냥 가득 차 있어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어. 어떤 사람은 끊임없이 세상 향락과 쾌락을 쫓는 것에 어떻게 하면 나를 즐겁게 할까? 어떻게 하면 재미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재미를 즐기지?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향락을 즐길까? 거기에 온통 마음이 가요. 말씀이 들어갈 틈이 없답니다. 제가 예전에 그 발리에 우리 친한 우리 목사님 계십니다. 한역기로 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발리에. 그래서 제가 어느 날 한번 만나서 그 목사님 만나서 교제할 기회가 있습니다. 발리가 어쨌든 대부분 그 관광업에 종 사람들이 많이 계신데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성도님. 말씀을 집중해서 공부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왜? 놀러 온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 사람들 그냥 다 뒷바라지 하고 보니까 집중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온통 마음이 거기. 그래서 우리 페낭이 발리만큼 예쁘지 않은 것에 또 감사해요. 너무 페낭이 예쁘면은 막 우리 성도들이 마음을 빼려가지고 전혀 집중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그냥 적당히 예뻐서 다행이에요. 네, 적당히.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재물의 마음이 뺏긴 사람이 한 사람. 누가복음 18장에 그죠? 부자 가는 젊은 가는 친구가 나. 그 친구는 천국에도 너무 가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묻죠. 예수님, 저 영생 어떻게 얻을 수 있어요? 그랬더니 너 십계명 다 지켜라. 아니 내가 어릴 적부터 이거 다 지켰는데요.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내가 있는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나눠주고 그러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을 것인데 그대로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근심하고 돌아가. 그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낙타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웁니다. 그런 목사님 부자들은 다 지옥 간단 말입니까? 천국 가기 어렵다는 얘기 다 지옥 간다는 얘기가 그 말이 그 말이잖아요. 아니요, 틀려요. 부자더라도 말씀에 집중하고 말씀 깨닫고 말씀을 깨달아가고 그 말씀대로 살면 좀 됩니다. 그런데 어떻대요? 어렵대요. 왜요? 자꾸 온통 재벌의 마음을 뺏겼어. 어렵대. 올해 지난달 11월 5일 날 제가 또 목요기도 때 잠깐 간증했는데 안양 샘병원에 박상훈 원장님이라는 분이 소천하셨는데 캄보디아에서 의료 선교 가서 의료 선교 가셨다가 주일날에 심장마비로 하나님이 지난달에
65세이고 소천하시고 평생 또 주를 위해서 열심히 의료선교했던 분이신데 그래서 안양생병원이 선교사들을 위해서도 혜택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치료받도록 하는 데 되게 힘씁니다. 참 귀한 분이에요. 선교사들이 되게. 근데 그분이 살아있을 당시에 쾌락과 희락에 대해서 이렇게 두 가지로 얘기했습니다. 쾌락은 뭐냐?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즐거움과 재미를 주는 두 종류가 하나는 쾌락이고 또 하나는 희락이라는 거죠. 쾌락은 컴퓨터 게임이나 오락, 도박, 값비싼 물건을 소유하거나 성적 욕망을 성취했을 때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순 자극으로 말초적인 본능을 만족시키고 곧 사라져 버림으로 허망함을 느끼게 합니다. 반면 희락은 육체와 영혼의 종합적인 자극으로서 환경을 좌우되지 않는 기쁨의 근원을 가지며 오래도록 지속됩니다. 그럼 어른 때 희락을 느끼느냐? 진리를 깨달았을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진리를 깨달았을 때 희락을 느끼고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섬길 때 누리는 행복감은 하나님의 신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는 것은 말초적인 쾌락이 아니라 이러한 희락입니다. 이분은 의사시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이에요? 말씀을 깨달았을 때, 와, 그 희락을 준다는 거예요. 기쁨을 준다는 거예요. 한번 손 한번 들어볼까요? 나 최근에 말씀을 깨달아서 엄청 기뻤다 하시는 분 없어요? 우리 성현이밖에 없어? 네. 예. 많이 계시네요. 어려운 이웃을 도와줬을 때, 그때 엄청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평생 어려운 이웃들을 도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놀랍게 고통 없이, 그죠?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안타깝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너무 사랑했던 분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처럼 이러한 세상 염려를 버리고 그리고 물질에 대한 탐심을 버리고 향락을 버리고 이렇게 말씀을 깨닫는 일에 집중하고 힘쓰고 있습니다. 마지막 그러면 신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은 어떠한 밭이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좋은 땅이 되라 말씀하십니다. 8절에 보면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백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5절에 좋은 땅이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데 좋은 땅이다라는 단어는 원문에 보면은 아가덴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 놀랍고 경탄스러운 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놀랍고 경탄할 만한 그런 땅이 됐다라는 것이죠. 이 땅은 30배, 60배, 다른 본문에는 100배 이렇게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는 100배만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 최고조로의 풍족한 열매를 거두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뭐가? 좋은 땅에 마음을 가진 사람. 그러면 이 본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말씀을 듣고 결실하기 위해서는 먼저 착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착해야 된다. 그 착하다라는 단어는 칼레라는 단어인데 칼로스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이 단어는 지혜롭고 의롭고 숭고한 일에 열심을 가지고 행하는 태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미 있다라고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 아까 그 박사원 원장님 같이 그런 사람을 착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운 일을 돕는 일,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고자 하는 그 의로운 일에 자신을 희생하고자 하는 그런 착한 마음. 또 하나는 착하고 좋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선하고 유익한 것을 위해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종합해보면 착하고 좋은 마음이라는 것은 결국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기 위해서 내 마음 안에 이처럼 이생의 염려, 재물, 향락 같은 불필요한 것을 모두 버리게 될 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좋은 마음이에요. 뭘 버리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따르면 재물에 대한 욕심,
이생의 염려, 향락에 대한 이러한 이것을 취하고자 하는 모든 마음을, 불필요한 마음을 버리고 겸손하고 착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로운 일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리고 그 의로운 일을 깨달아서 그 선하고 유익한 일을 위해서 그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실제로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할 때에 100배의 결실을 맺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자에게는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그렇죠. 제가 늘 이야기하는 대로 진리 말씀이 영혼 안에 심기면 그의 신념이 변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느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선한 의지가 발휘되어 삶의 습관이 변화되고 그 인생 전체가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그 사람의 한 사람의 변화가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게 된다. 그 한 사람이 놀랍게 변화가 되니까 그 병원이 변화되고, 그 병원 전체에 많은 사람들이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병원으로 탈바꿈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겠습니까? 근데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중요한 얘기가, 좋은 마음으로는 충분치 않다. 이러한 세상 이생의 염려를 버리고, 그렇죠? 그리고 향락이나 재물의 욕심을 버리고 이런 선한 의지를 가지고 열심히 행해야겠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달아서 그 뜻대로 열심을 가지고 행해야겠다. 예수 중마음 준비됐어요. 근데 실제로 행하는데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내로 결실해요. 어유 목사님 이렇게 주님을 위해 산다는 게 참 생각보다 어렵네요. 어렵죠. 어렵죠. 그때 필요한 게 뭐예요? 인내. 인내하지 못하면 여러분 열매 맺지. 제가 늘 여러분에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 제가 두리안 나무 심어놨다고. 두리안 나무 지금 심은 지 4년 됐는데 저 조금만 해요. 저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이렇게 방문하시는 분들 물어봐요. 목사님 저 두리안 나무 언제 따먹습니까? 앞으로 15년 뒤에. 네.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우리가 성도들이 이렇게 말씀이 신겨가지고 금세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 그렇잖아요? 기다려줘야죠. 네, 기다려요. 뭐 언제까지 목사님 기다려야 됩니까? 변화될 때까지.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려줘야죠. 인내. 우리 성도들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언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으로 많은 백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으로, 내가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 성장할 것이냐? 인내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인내하여 말씀을 지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가장 먼저는 자기 자신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을 보면은 여러분, 좋은 땅이 되려면 묵은 땅과 같은 자신의 마음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여러분, 시골에 가보면 묵은 땅이 많이 있어요. 근데 원래는 농사를 질 때는 참 좋은 땅이었는데 한 2년, 3년 주인이 아파가지고 농사를 못 짓거나 아니면 그냥 바빠가지고 아예 도시로 떠나거나 하면 그 땅이 묵은 땅이 돼요. 묵은 땅이 되면은 정말 이름 모를 온갖 잡초가 다 와가지고 한 3, 4년만 지나면 막 나무가 이렇게 자라요. 그럼 그 땅은 전혀 쓸 수가 없는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묵은 땅과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본래는 착한 마음이었어요. 본래는 선한 의지를 가지고 살려고 했는데 오랫동안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의무, 예배 생활, 경건 생활,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가는 일에 게을리하면 마음이 점점 굳어지고, 마음이 점점 단단해지고, 마음이 점점 다른 걸로 가득 차게 돼서 점점 오래되면 묵은 땅이 돼요. 목사님 나 옛날에 묵은 땅 아니었는데.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 지속적인 은혜 생활, 지속적인 말씀 생활, 지속적인 예배 생활, 지속적으로 말씀을 배워가고 힘쓰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는 일을 열심히 하지 않으면 묵은 땅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믿음을 갖게 되는. 묵은 땅이 되면요. 묵은 땅이 되면 가시덤불 같은 것이 많이 나와서 열매 도저히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거룩한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이런 예리한 모습으로 우리 묵은 땅과 같은 영혼을 갈아엎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근데 자신을 갈아엎고 좋은 땅과 같이 선한 의지를 가진 사람들로 변화가 되게 될 때, 그때 말씀이 심기고 그 말씀은 싹이 나고 꽃이 피고 백배의 결실을 맺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좋은 땅의 신자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